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갓난아이 시절부터 우리는 그걸 배웠는지 모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엄마나 아빠와 눈이 마주치면 까르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아이가 어쩌다가 엄마, 아빠 소리를 하게 되면 기쁨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를 사귀려면 친구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얻게 되면 상사나 주인에게 기쁨을 안겨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기쁨을 주려고 애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과 행복의 근원이 되는 기쁨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시느라 고단하시겠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깨우침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이사야서는 대예언서에 속합니다. 예언서를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구분하는 것은 담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책의 분량이 많으냐 혹은 적으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 예레미야서는 52장,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언서들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소예언서로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본문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본문 6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엄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내가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해 말했는데, 예루살렘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폐하던 성읍이 다시 세워질 것이며 양떼를 치고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시고 그 위에 공의의 겉옷도 입혀주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아름답게 단장함 같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와 같이 가장 아름답게 단장해 주셨으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세상 모든 나라들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본문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무도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네 땅을 뼈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는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다른 말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의 의가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얼룩진 그들의 옷을 벗겨주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기를 선지자로서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부단히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2절에서도 이방 나라들과 왕들이 그들의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조용히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모든 열방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왕관이 되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실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실 것인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뼈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들은 지금까지 버림받은 자라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은 황무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더 이상 황무지가 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새로운 이름은 무엇인가? 헵시바와 뼈라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긴 것인데요. 헵시바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헵치바란 말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고요. 뼈라는 히브리어 베울라흐, 한 남자에게 속한 여자, 즉 결혼한 여자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라고 불리지 않을 거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불릴 것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상 대대로 쌓아온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 버림받은 자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처럼 아름다운 동산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라고 조롱당하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이며 무너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돌보셔서 다시 활력이 넘치도록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답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비결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공자는 사람이 싫어하는 4가지 인간상이 있다고 말했는데, 첫째,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둘째,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 맞장구를 치다가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 셋째, 용기는 있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 넷째, 은혜를 입고도 그것을 원수로 갚는 사람, 즉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 4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고 말했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좋아하기는커녕 배은망덕한 그 태도로 말미암아 10중 8구는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뻔뻔한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상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결혼식이 있을 때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먼 친척들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때 부모님은 저를 불러서 그동안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던 낯선 어른에게 인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은 저와 몇 촌간이고 너는 이분을 이렇게 불러야 한다 라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그분 앞에 넙죽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분이 하는 덕담을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촌수가 어쩐지 이런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예의를 갖춰야 할 만큼 높은 어른이시구나, 이것만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서 먼 친척까지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인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친척들도 아이들로부터 인사받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꼭 인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데려다가 억지로 머리를 짓눌러서 인사를 하게 하죠. 아이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억지로 인사를 합니다. 이런 인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겠는데 감사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인 감사를 한다면 그게 무슨 감사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부터 헤아려 보고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 첫 번째로 꼽아야 할 것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재산이 많다고 해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학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만큼 구원의 은총은 귀하고 값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기쁨과 슬픔, 고통과 행복을 함께 나눌 가정과 가족을 주시며 일터와 섬길 교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게 그저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힘껏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지 힘껏 감사를 드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힘껏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과 긍정의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갑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기뻐하셨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자, 우선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죄도 없으신 분인데 무슨 세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인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려면 이 세상에 있는 인간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감히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는 없었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인간 예수님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겸손히 그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회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풀어서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갈등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만 세상 끝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원수들이 그의 생명을 빼앗고자 그를 에워싸고 있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외면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라며 매달리는데 매정에게 뿌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이주했을 때 그의 나이 7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일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급해진 아내 사라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은 아내의 뜻을 따라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 아들이 상속자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로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이미 25년 전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까지 몸종 하갈을 통해 얻은 자식밖에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사라도 믿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웃었다고 말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지만, 그러나 그 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웃었느냐 물었을 때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잡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년 후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 할머니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용감하게 적군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장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는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을 가진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그 또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의 호흡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것을 꿈꾸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목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하여 힘껏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도울 힘도 없는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가 나를 기쁘게 하니 나도 너에게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